오늘 우리 광야 은혜교회가 이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그릇이 작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들어낸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호하게 우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런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나라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인간이 우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또한 신명기 5장 8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조문 앞에는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배후의 동기에는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과 우리의 많은 죄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은 바로 나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나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분명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필요의 도구로 쓰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인간의 탐욕을 합법화시킵니다. 인간의 리더성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만몬신을 만들어서 그 만몬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돈이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음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너스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학년을 그렇게 이루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탐심에 대한 합리화 가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신들은 사실상 다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그들은 제우스와 비너스와 아폴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도 일치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우리에게 부귀영화와 불로장생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인간의 자기 탐욕의 외적 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본능을 부정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운명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멸망의 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진정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1장 1절의 말씀에서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출발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피조물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표현은 이와 같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만드신 분이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만드신 분에게 어떻게 불가능이 없겠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소두였습니다. 산을 만드신 분이 막힌 산을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을 만드신 분이 강줄기에 그 물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겸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 불가능이 없는 확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확신에 가득 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세상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앞에서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세상은 결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분명 하나님의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은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승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의 빛입니다. 그 싸움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광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다운 승리의 걸음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즉 다른 창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먼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보이는 것을 찾는 것, 경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전혀 경험하지 못했지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우리들은 바로 그 형상대로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꾸 있었던 것만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례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면 없었던 것이라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필요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가구를 골라 사지만 목수는 바로 그 가구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배치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목수이십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를 따라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표는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걸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옮길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업적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흘러간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라는 말처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부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이 불붙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한 불붙는 믿음이 있고 지금 철저한 순종의 삶이 있다면 과거의 경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력서로 사람을 쓰셨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과거의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갔을 때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도로 세워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나의 과거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나의 과거의 믿음이 어떠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약속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 이전에 홍수를 경험했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전에 한 번도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초의 바다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과거에 한 번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도의 불이 그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붕이 뭔지 몰랐습니다. 성령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최초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도 바다가 열리는 기적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분명 이사야는 확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과 길에, 강에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경험을 붙잡지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어줄 것입니다. 이 빈 성전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이곳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소망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것들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들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는 어느 도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도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도시에서 나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서 성령의 불에 타오르며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도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곳 광야 은혜교회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 예배의 첫걸음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